직진심, 견성성불. 깨달음은요, 무아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이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지. 내가 없으면은 거기에는 마음도 없고, 그게 무심이라고 그러죠. 내가 없으면 거기에는 생각이 없고, 무념이라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은 머물 수가 없고, 그건 무주라고 그러죠. 내가 없는 것이 아주 틀림없어. 그래서 상주 불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이시 세상을 살다가 부처님 법 만나서 공부를 하다가 완전히 확인이 되는 순간에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만 대장경의 내용입니다. 더 줄여서 반야신경의 내용입니다. 그거 하나만, 내가 없는 거 하나만 유일하다. 둘이 아닌 자리 하나만 유일하다. 그거를 중도라고 합니다. 불이 중도. 내가 없으니까 좋고 나쁨이 없어. 분별이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착각해서 내가이시 하는 모든 것이, 모든 모양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내가이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집착했을 때 고통이 찾아오는 걸 알게 되고, 그 고통을 멸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를 알아야겠다. 고집멸도, 사성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해서 8가지 바른 도를 알아야겠다 해서 팔정도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차근차근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작은 바퀴라고 해서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문이라고 합니다.
경전을 뒤져서 보고 그러다 어느 날 대승의 공부를 알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면은 큰 바퀴죠. 큰 바퀴. 우리는 내가 있으니까 분별을 하고 말을 사용하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금강경을 접하는 순간 누구나 한 번은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금강 반야 바라 밀타 밀경 32장군까지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금강경 사구계라고 있습니다. 제5장의 열의실견분에 열의실견분 둘이 그대로 진실하게 본다 라는 뜻입니다. 범소이상 개시허망 모든 소유하고 있는 모든 형상은 모두 허망하다.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다. 만약에 모든 형상이 아닌 줄 알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상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모양이 아닌 줄 알아야 한다고 했을 때 열애를 본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대 망치로 맞은 것처럼 멍했었습니다. 또 사국의 두 번째 장엄 정토분이 있습니다. 깨끗한 땅을 꾸민다.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미 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응당히 색에 머물어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마땅히 응당히 소리, 향기, 맛, 촉감 마음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 거라. 반드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육조 해능 스님이 이 대목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응당이 색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응당이 소리, 향기, 맛, 촉, 법에까지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반드시 머무는 것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는 대목에서 우리 선불교의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신 육조 해능 스님이 이 대목에서 깨르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 금강경 사국의 세 번째 법신 비상구문이라고 있습니다. 법의 모양은, 법의 몸은 모양이 아니다. 이것은 모양이 아니다.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경열애라.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지 말아라. 이는 사도를 행함이니 결탄코 열애를 보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중생일 적에는 무슨 절에 가면 상들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있잖아요. 형상으로 우리는 구했잖아요. 이것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소리로 구했잖아요. 주문도 하고 모든 걸 했는데 그렇게만 알면은 열애를 보지 못한다고 여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니까 여기서 뭘 얻겠습니까? 내가 없으니까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소리를 취하지 않으면 늘 한결같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없다는 게 확실하면은 모양을 취하지 않게 되고 소리를 취하지 않게 되고 분별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늘 여여하다, 늘 한결같다 이 말입니다. 또 금강경 마지막 32분에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용 여러 영조전 응작 여시관이다. 일체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풀리 끝에 있을 것 같고 번개불 같다. 이렇게 봐내라. 그렇다면 이 몸은 인연 따라서 나온 헛개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꿈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타나서 하는 것은 거품이요,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도 나와 같이 다 헛개비여 그림자여 꿈속에서 제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꿈을 깼을 때 그래서 깨어나라 해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꿈을 깨면 다 없잖아요. 안팎이 없지. 나와 대상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은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부, 부처님 공부를 꼭 나도 한번 개합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금강경 공부를 하게 될 것이며 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에 가는 지름길이며 기초 작업입니다. 하여간 이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중생이다라는 입장에서 공부하지 말고 나는 없다라는 상태에서 공부했을 때 금강경이나 암경이나 방등경이나 모든 말들이 다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일반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개합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알려주기가 힘들어요. 원래는 한 말이 필요 없어. 할 얘기가 없는데 부득이하게 말을 사용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본인이 나는 누구인가 회광반주해서 이 자리를 개합해야지 어느 누구가 어느 선지식이 이 자리를 줄 수 없어요. 알려줄 수 없어요. 이 자리는 본인이 정진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게 되면은 이먹고 하게 되면은 나는 없는 자리와 개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자리를 알아야지 절대 남이 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 있게 되면은 부처라든가 중생이라든가 어떠한 얘기도 말, 뜻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지. 마치겠습니다.